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아마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밥 한 끼 같이 먹고 인사하려고 오신 자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 집으로 귀한 만남을 가려고 가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고자 이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배 끝나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 될지 고민이 되면서 기도 중에 그러더라고요. 둘 다 해라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구성원은 크게 두 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 교학교 애들이니까 제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학교 아이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며칠간 창조했죠? 6일. 맞아요. 6일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7일째는 안식하셨죠. 자, 6일인데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뭐죠? 맞아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죠? 사람. 맞아요. 아담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끝이 아니랍니다. 아담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정을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제일 큰 작품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룬 것이 창조의 끝이요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고 하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지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 가정의 기능과 축복을 상실해 버렸죠. 행복을 주는 가정, 기쁨을 주는 가정, 은혜를 주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정의 기능이 상실돼서 파괴되는 가정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저는 오늘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지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며 화목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을 만드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부모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원하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 절대 아니고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로 다듬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먼저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신중하게 대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즉 부모를 내 인생에 있어서 존귀한 자로,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근데 왜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근데 왜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부모를 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짧게 얘기하면, 첫째, 부모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관계의 대부분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부모와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태어났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우리 집에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저기 삼성 회장님 아들, 딸, 이런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돈 없는 가족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부모는 어떤가요? 자녀들을 시장에 가서 강아지 사오듯 사오거나 선택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오직 하나님이 맺어 주셔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귀한 이유, 부모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맺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나오죠. 그럼 어떤 약속이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게 허락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내 부모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된 우리가 내게 허락한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로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부모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할 그 시기에 이 아빠가 바람이 나서 애들 셋과 부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는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 세 아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니까 집 나간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바람났지만 그 여자애도 차이고 이래가지고 한평생 노숙자로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지병을 앓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 자녀들에게 내가 한번 장례를 받고 싶다고 자녀들에게 부탁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자 자녀들은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어릴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 자녀 노릇 해달라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모든 자녀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조용히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돌아가시자 장례까지 잘 치러드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 아들이 말합니다. 형, 왜 그랬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게 얼마나 큰데 그분도 아버지라고 마지막 가는 길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 라고 두 동생들이 말을 할 때 이 형이 그 두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조건을 달지 않았다. 비록 우리 아버지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가 힘들게 자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내 아버지만은 변치 않는 사실 아니냐. 그것만으로 나는 그분을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는 공경하고 나한테 잘 못해주는 부모는 공경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모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내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부모임을 믿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며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부터요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말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아빠가요 남자는 싸우면서 크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도요 개나 시비 걸어서 한 대 때리고 왔어요. 저 잘했죠?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부모님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바르게 키우고 싶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건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잘 키우고 싶은데 엇길로 인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농사 중에 자신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키우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후반에 보니까 오직 주의 고흥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냐? 바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키우도록 만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첫째는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주의 은혜로 키우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 자녀를 온전하고 바르게 키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성 어거스틴 뒤에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요한 웨슬리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요.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어떤 취업이나 건강, 결혼, 사업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그 믿음 생활에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후원하고 중보하는 게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한다면 분명히 그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의미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의미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문이 닫히게 되고 어떠한 교훈과 훈계도 자녀들이 듣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자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먹여준 귀한 존재임을 알고 존중히 여기듯이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허락한 귀한 자녀임을 알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죠. 내 자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양육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키우는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주님이 원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는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해지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눈만 팔면 우리 자녀들이 쉽게 악한 세상에 빠지고 물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려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청년 요셉이 말씀을 품고 있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 다윗이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인 우리는요,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기를 바라고 먼저 부모인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듣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또래들끼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교회 학교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영어 캠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을 더욱더욱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이 덧질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다듬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언제나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우리 부모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원하는 모습이 있고 부모로서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그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부모가 존귀한 분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공경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도로 키우고 또 존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키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짧게 1,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을 만드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히 여기며 주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